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37에서 3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역주시네. 노선미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37에서 39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맞이하여 저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상반기 태신자 갖기 운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열정으로 태신자를 품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하시고 해산하는 기쁨이 풍성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가 3월 13일부터 4월 2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요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여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생각하며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직분자 장로 11명, 장립집사 27명, 권사 101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4월부터 희년맞이 비전헌금 2차 작전이 시작되오니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매주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여 주시옵고 모든 사역에 감당하실 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노년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의 사역과 건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37, 38, 3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전도 회원들의 직장과 가정의 평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헌신 예배를 통하여 더욱 더 연합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데 서로 협력하여 헌신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경규성 강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딥혀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 찬양대의 찬양과 37, 38, 39 여전도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기도원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경규성 강두사님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7에서 39 여전도회 회원들의 특성과 기도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소설가 진 웹스터가 쓴 키다리 아저씨를 어릴 적 한 번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고아원 생활을 하던 주인공에게 수수께끼 같은 어느 남자가 대학 공부를 후원해 주겠다고 찾아오고 후원의 조건은 그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후원자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어느 날 그의 긴 그림자를 보고 키다리 아저씨라고 별명을 붙인 것에 유래하여 오늘날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후원자를 의미하는 관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나를 찾아와 말없이 곁에서 지켜주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키다리 아저씨는 특히나 소녀들에게 있어서 한 번쯤은 꿈꾸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은 힘든 상황 중에 도움을 주는 이 키다리 아저씨의 차원을 넘어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전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삶의 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일생 동안 체험한 여호와의 축복을 말년에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일평생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양과 목자의 비유를 들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한한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며 희로애락의 연속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창조자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내 삶을 친히 인도하심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소년 다윗이 목동 시절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인생의 많은 역경을 겪고 난 노년을 기록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영화도 누려보고 또한 자식에게 배반도 당하고 생명을 잃을 것 같은 시련도 겪은 후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인생 정리 같은 노래입니다. 이 배경에서 첫 마디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시절 목자로서 양을 인도한 체험이 있는 다윗에게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로 또한 다윗 자신의 양으로 전제하여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과 신뢰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오늘 본문에서 칭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측면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하나님의 신명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한 오늘 다윗 자신이 있기까지 온갖 풍파와 고난 속에서 구원하시고 오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양육하다, 먹이다, 또한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 속에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양을 돌보고 먹이듯이 친히 관계를 맺고 양육하시고 먹이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양은 바로 사나운 맹수들에게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또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아주 뜨거운 광야에서 탈진해 죽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실제적인 상황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과 그 백성 또한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 사이에 설정되어 있는 사랑과 믿음 또한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양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또한 평화롭고 풍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없으리로다에 해당하는 이 부정어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로 절대 아니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동사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강한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절대적이고 영원한 금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은 여호와를 목자로 하여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2절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타내고 있는데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 있는 녹지대를 지칭하는 것만 아니라 이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장소까지 제공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안식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목자가 양의 쉼을 위해 아무 곳으로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쉴 만한 물가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양이 쉬기에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을 선택하여 제공하신다는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은 현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동떨어진 말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꼭 삶이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나라별 행복지수를 조사해 본 통계를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아닌데 행복지수가 높은 결과를 한 번쯤은 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고 또한 길이 잘 풀리고 빈곤함이 없이 살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높은 지위와 연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 등은 물질과 명예가 부족한 것이 없는 만족스러운 삶과 100%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순간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마음속에 몇 가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지 순서대로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질, 명예, 건강, 자녀,
가정, 직장 등 다양한 것들이 채워져야만 내가 지금보다 행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이것들이 채워진다 해도 세상에서 오는 모든 만족들은 매우 가변적이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에 공허함과 또 다른 불만족 속에 다른 것들을 쫓아 살아가게 될 뿐임을 우리는 삶을 통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결핍과 불만족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을 지나며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또한 이러한 삶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없게끔 만들어준 것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풍부한 환경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신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다가오는 모든 세상의 파도와 믿음의 시련과 결핍 앞에서도 난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로 여기고 또한 그분의 목양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신뢰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 충만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부요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삶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실제로 부족한 것 투성이며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나 자신의 삶밖에는 보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이 어두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세상 안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바른 관계 인식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림으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여호와가 내 삶을 인도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모든 교양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로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3절과 4절에서는 내 영혼의 생명을 소생시키시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혼의 히브리어 원형은 네페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인간의 전 존재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한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말로 이 동사는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연약하기 그지없는 다윗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공급과 안식을 주심으로 영과 육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자기 이름을 위함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계시하신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필연적으로 지키시기 위해 공경에 처한 자기 백성 곧 당신이 기르시는 양으로 삼으신 다윗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소생케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4절에서는 앞서 말했던 신자들에게도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시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부정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거의 죽게 될 지경에 처했던 지난날을 염두에 둔 표현이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의 상황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극심한 고통의 상황을 만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했기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미래에도 두려움 없이 그것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더욱 진솔하고도 확고하게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목동이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한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데 쓰여졌던 도구입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양들을 지키는 목자와 같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앞서 싸워주시어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에 KBS 스페셜에서 방영된 교회 오빠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젊은 남편과 아내는 교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고 예쁜 딸까지 낳아 신앙 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복이 지속될 것 같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남편에게 대장암 4기 진단이 내려집니다. 신앙이 있는 부부였기에 열심히 투병 생활을 하며 이겨내려고 다짐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큰 고난으로 마음이 병들었던 남편의 어머니가 옷걸이에 목을 메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남편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감겨드리며 어떠한 환난이 와도 제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믿을 수 없는 기도를 올리며 이 시간들을 이겨나갑니다. 결국에 항암 8차까지 잘 견디어 완치 수준에 이르게 되지만 2주 후에 이번에는 아내가 림프종 4기라는 가족 모두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너무도 암담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절망의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이 부부는 말씀 앞에 더욱 엎드려지고 더욱 기도하며 육신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난이 허락된 축복입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아내는 6차 항암까지 잘 견디어서 병 자체가 다 없어지고 또한 치료가 종료됐다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지만 수술 14개월 만에 남편의 암이 이전보다 더욱더 심하게 재발이 됩니다. 이후 13시간 수술 후 복막의 거의 모든 부분과 대장을 희생시켜 수술을 마친 후 남편의 고백은 이러합니다. 건강할 때는 나는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기며 하나님을 위한 삶의 이면에 내 영광을 위해 살았던 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상황에 처하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 질병, 이 고난이 어떻게 해결될지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며 이 질병이 완치되어야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질병을 통해 하루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 우리가 갖는 유익이 이거다라고 말하며 더 이상 오늘 다윗과 같이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 장면을 통해 많은 도전과 저 또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생 최대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에 더욱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부부간에 매일 이루어지는 신앙의 간증 속에 하나님이 소생시키시는 영적 힘을 공급받아 어떠한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크게 높이며 의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 속에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그 상황을 통과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건강뿐만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을 어떠한 시각과 마음을 가지고 통과하고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시어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의의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즉, 그 고난의 상황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는 것입니다. 여러 모양의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거나 우리 자신을 단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또 다른 인도하심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회복시키시어 통과케 하시는 죽음의 골짜기는 끝이 없는 어둠의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에서 얼마든지 만나게 되는 끝이 보이는 빛이 새어나오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환경을 초월하여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나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시고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앞서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했다면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음식을 차려주셨음을 말하는 것인데, 원수가 보는 앞에서 차려주셨다는 것은 아직 승리를 거둔 상태는 아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이에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상을 차려주시는 것보다 더 존귀한 자로 대접받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귀한 손님의 머리에 값비싼 기름을 발라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통 그 집에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신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순히 그 기름을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셨다는 의미가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 넘쳐 흐르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문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미칠 것임을 고백하는데, 이는 현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평생 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즉, 다윗은 자신이 숨쉬는 모든 날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멈춰지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선하심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며 좋았더라 라고 그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이고, 인자하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헤세드라는 단어로, 이는 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하여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은혜를 실제로 체험했던 다윗은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즉 평생에 미칠 것을 확신하며 오늘 시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체험한 그는 최종적으로 도달하여 영원히 거할 곳으로 여호와의 집을 언급하며 그곳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이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옮겨진 하나님의 언약궤를 둔 성막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지만, 공간적인 제한을 받는 특정한 처소를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 삶의 전형에 있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겠다는 신앙 고백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궁극적으로는 신자가 거하게 될 곳, 거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궁극적으로 영원히 머물게 된 본향에 거할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료형이 사용되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이 다윗의 신앙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은혜에만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아버지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어느 기독교 월간지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일생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온 노부부가 배에서 내렸을 때 군악대들이 배 밑에서 축하곡을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노부부는 평생에 미쳤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떠올리며 매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에 이어서 이 일을 주도했던 어느 정치인이 배에서 내리고 그 정치인이 떠나자 군악대의 노래도 끝이 나고 모여든 모든 사람들도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남편 선교사님은 내심 아쉬워했고 이를 눈치챈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이는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영원히 머무게 된 본향이 있음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현실의 삶에만 목도하여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지적한 글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신자가 추구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의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평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아가는 신자라고 한다면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아주 고상한 철학이나 아주 고등한 윤리를 강조하는 이 땅 위의 종교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관심사가 되지 못하면 이 지상의 문제가 우리를 통제하게 됩니다.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어느 곳을 향해 나아가는가의 방향이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신자는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아갈 것이고 이 바람처럼 지나가는 땅 위에 그 삶에 욕심을 내거나 뿌리 내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망각한 채 이 땅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의 지배하는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그날을 열망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원을 그 마음에 간절히 품고 있으십니까? 이 모습은 최근 교회에서 전간판 교체 광고가 나온 후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며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풍성해지는 연보를 보며 진정 경향의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며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신자임을 생각하게끔 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자는 그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신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이라 말씀하신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집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평생의 삶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끝내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실 그 주님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37에서 39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무엇보다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부를 인도하고 있음을 끝까지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목자가 양을 평안하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듯이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앞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것들은 허기진 인생의 갈급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순간적이고 변하는 것들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 평안과 쉼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만족한 삶을 살게 되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구나 만나게 되는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에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찾아왔을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겨내게 하실 그 하나님을 분명한 눈으로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나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명한 목적을 두고 통과하고 있는 빛이 기다리고 있는 터널 속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땅에서의 나그네된 인생을 살아간과 동시에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서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님들과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5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초등 3부 교사활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김성목 장립집사, 이열래 집사님의 일남 신랑 김기태 군과 등촌 5교구 위원희 권사님의 일녀 신부 표정화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수원 웨딩팰리스에서 박윤석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 전도회 청년의 기간 원래회 1학기 경양 어린이 문화교실 개강, 피택집분자 교육이 있으며 밤에는 권사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2019년도 전국 USFC 개강 감사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가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111호에서 있겠습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37, 38, 39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경규성 강도사님, 찬양을 내주신 기도원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37 여전도에는 63년 10월생, 38 여전도에는 63년 11월에서 12월생, 39 여전도에는 64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령 430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37, 38, 39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날 성자의 녹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화구8교회 김준원 장로님, 기다의 원사님 여러분께서 정광판 교체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또 귀한 3월의 봄과 함께 오늘 밤에도 3월 예배로 모이게 하시어서 세우신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결국 혼자가 아니라 참으로 선하고 좋은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기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이렇게 늘 모이기를 열심히 함으로써 2019년 우리의 달려가는 걸음이 점점 더 빨라지고 주님 목표를 향하여서 가까워지는 그런 보람과 즐거움 가운데까지 잘 완주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올린 모든 기도와 찬송을 받으시며 이 시간 또 물질의 예물과 우리에게 종강판을 위해서 특별히 드리는 예물까지 기쁘시게 나바여 주시어 당신의 나라를 위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이로 인하여서 또 우리 주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드리길 즐거워하는 경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을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갑절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도 인도와 보호하심이 나를 친히 인도하시며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아끼시는 양으로서 생명체의 기로한 대로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만족하고 항상 샘을 얻고 결국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같이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밤에 신예배 드리는 37, 38, 39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